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아둘람 굴로 피하라, 이런 말씀이고, 아둘람 굴로 들어가서 피한 많은 사람들의 또 이야기들이 오늘 이 두 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한데, 사무엘이 기름 부은 두 왕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은 왕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상은 특별히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은 거 그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사무엘하는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 왕이 그때부터 자신의 이제 정치를 해나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은 사울의 통치 시절에 나타난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 왕 밑에서 속한 그런 상태의 이야기들을 이제 쭉 다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상속으로 받게 될 상속자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들어가서 상속받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도 있지만, 하늘나라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 따로따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생각을 다르게 하고 다른 관점으로 판단하고 생활하다가 가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에 대한 기쁨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고 그 삶 자체가. 근데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버겁죠.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커트라인이 꽤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동에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은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도 공격하고 막 사람도 죽이고 참수하는 그런 동영상을 막 올려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하는 거 보면, 그 신이라는 그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정말 신을 믿어야 되는 그런 신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참 마음이 들어요. 저렇게 악하고 누가 봐도 그거를 그 신을 선하다고 볼 수 있을까? 누구도 지금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이슬람이 추종하는 그 알라에 대한 그 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거룩하다 이렇게 봐지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셨지만, 너는 뭐 무고한 사람들을 그냥 막 죽이고 어린아이든지 뭐 여자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여자의 지위를 인정하지도 않는 거, 그런 것도 인간에 대한 존엄성, 존귀함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도 이제 투르크족이 전 세계 투르크족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꽤 많더라고. 그 나라들이 이제 연합을 해갖고 그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그 대통령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투르크족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이 연합을 해갖고 지금 중국을 겨냥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에 미래에 전 세계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중국이 이제 가담을 하고 러시아가 주축이 돼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이미 다 소개가 되고 있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전쟁은 불가피한데 지금 중국 가지고 이제 막 여러 나라들이 막 뒤흔들고 있거든요. 아직 뭐 예수님의 재림 때가 그렇게 코앞에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전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서 하루아침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런 이상한 징후들도 나타나는데, 그렇게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신, 그런 위협적인 어떤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조장하는 그런 신들을 과연 참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올라가 살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이런 삶의 스타일대로 올라가 산다면은 분명히 그 너무 자체가 버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훈련들을 하나님이 참 많이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믿도록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소개가 되고 있고, 다윗에게는 그 기름 부은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도 자신이 자기 내면의 그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참고 인내했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 텐데 오늘 22장인데 원래는 조그만 소년이에요. 소년인데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인 골리앗이 위협을 주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뭐 정치적인 메시지예요. 다 블레셋이 위기를 초래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 그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골리앗이 얼마나 컸는지 뭐 3m, 4m 되는 그런 사람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딱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을 누가 때려 눕힐 것인가. 원래는 누가 해야 되냐면은 원칙적으로는 사울 왕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조그만 소년 뭐 열 몇 살 됐겠죠. 군대도 가지 못하는 소년인 걸로 봐서는 10대 초중반 그 정도의 소년인데 그 소년이 그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국민정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도와주고 높은 지위도 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사울왕이 해야 되는 일을 사울왕이 못하고 그 어린 소년 다윗이 해내버리니까 질투심이 생긴 거죠. 시기심이 생기고 온 국민이 사울왕에 대한 이미지는 어디다 갖다 버리고 그냥 다윗이 이제 왕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온 국민이.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계속 연단을 받죠. 계속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은 그런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지만 사울이 시기함으로 인하여 광야로 내쫓김 당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다윗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굉장히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자신이 충성했던 그런 왕에게서 완전히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왕으로 자신을 그렇게 대하니까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쫓겨난 곳이 블레셋 지방이었죠. 블레셋 가서 미친 척하고 막 이러다가 아둘람 굴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이방의 왕 밑에서 뭐 수염에 침을 줄줄 흘리면서 그냥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런 자기 신세를 보면서 내가 어떡하다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심한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그에게 지금 다가온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갔어요. 지금 그림이 보이죠? 이게 광야에서 보면은 이 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조그만 굴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땅이 푹 파여서 거기서 땅 밑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란 거. 어떻게 보면은 멀리서 볼 때는 굴처럼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야 미래에 뭐 우리가 뭐 성경에 기근도 나오고 기근이 전 세계를 휩쓸 거다. 3차 세계대전이다. 뭐 3차 세계대전이니까 전쟁이 한 번 남은 게 아니고 이 3차 대전으로 가기 위하여 조그만 전쟁들이 연이어 발생하다가 세계전쟁이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쑥대밭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유명한 게 지하에 벙커를 초호화 시설로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다 매진됐대요. 그 몇십억씩 되는 거, 몇백억씩 되는 거 땅 깊숙이 뭐 우리는 그런 거를 못 사고 못 파지만 그 당시에 이제 요런 굴 나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멀리서 보니까 그냥 숲이 우거진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400명, 500명, 6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커요. 이게 실제로 지금 순례객들이 아둘람의 굴이 다윗이 여기 숨었느냐 다윗이 숨은 그 굴이냐 이건 몰라요. 아둘람이라는 이 지역에 굴이 무지 많습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오늘 22장 1절에 소개된 굴이 요 굴인지 저 굴인지는 모르지만 그 순례객들이 가서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거기 뭐 수백 명이 들어가 있어도 넓어요. 굉장히. 이런 평수가 아니에요. 그런 천연 요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굴들을 그 땅에 있게 했어요. 막 끝도 없는 광야거든요. 이 유대 광야라는 곳이. 끝도 없는 광야가 막 요만한 이제 산처럼 막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굴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이 굴로 온 사람이 첫 번째 누구냐면은 그의 형제 그리고 아버지 온 식구들이 다 듣고 요 굴로 왔어요. 자기 집을 놔두고 다 이 굴로 온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 갔는지 알려고 이제 물어보려면 가족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다 몰려서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산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감사한 게 여태까지 다윗은 혼자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혼자 있었다가 그나마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가족들이 모이면서 그래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았던 곳이 이 아둘람굴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누가 왔냐면은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런데 그 모인 자가 약 400명가량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다윗의 추종자,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거의 600명 정도라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둘람굴에서 모여든 사람만 400명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수족들은 거의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집결을 했다는 얘기가 돼요. 오늘은 2절밖에 안 나오지만 이 아둘람에서 굴 속에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400명가량 모으는 동안의 기간이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결코 작은 인원이 아닌 걸로 봐서 하루아침에 모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둘람굴에 꽤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이 뭐 명예 있고 좀 권세도 있고 자기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는 자기를 외로움과 도망자 신세에서 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합류하면 좋은데 오늘 어떤 사람이 와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왔다는 거야. 자, 이 모임이 만약에 400명의 모임이 이런 사람이라면은 나도 지금 힘든데 나도 지금 도망자고 내 가족이 지금 죽을까봐 나한테 지금 와 있고 그런 상황인데 나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 자,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왔다는 거야, 그냥. 자, 이 시대는 지금 사울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돼서 모든 군대를 항상 다윗이 있다 이거 소문이 들으면 그쪽으로 군대를 지켜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블레셋이 전 이스라엘에 자신의 수비대를 두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제로 된 무기도 주지 않을 때예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에 갖고 있어요. 철기 문명을 일찍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농기구를 만드는 것, 철로 농기구를 만드는 것도 그것도 무기가 될까봐 그것도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정도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했을 때 무기 창 든 거는 왕이나 왕의 아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몸으로 간 거야, 전쟁을 그냥.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기 때문에 힘이 너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대적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직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될 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사울이 거기에 대한 정책이 막 주어져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만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 민생이 다 파탄이 난 거지.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들이 이런 정권 밑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마음이 원통한 자라. 왜? 사법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법, 질서, 체계까지도 다 잡혀서 나라가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데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도 이거 유법입니다. 나라의 국가 공로자입니다. 다윗이. 국가의 대원수를 해치워줬어요. 그러면 국가 표창장을 받은 사람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국가의 가장 그 위대한 인물을 한 번 전쟁에 나가면 10,000씩 죽일 수 있는 그런 군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 자체가 그 사법이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법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법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생 파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넘쳐나요. 왜? 나라가 못 사니까 세금을 엄청 걷는 거지. 우리도 이제 세금 거칠 일만 남았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할 거는 자꾸 나라에서 청년 대출이다, 뭐 농어촌 대출이다, 학자금 대출이다 그런 거 연 2% 이런 거 혹하지 마세요. 앞으로 인생 살면서도 내가 한 가지 믿는 거, 정부와 은행은 믿지 말라. 정부와 은행은 믿지 말라. 상황이 어려워지면 국민을 배신할 수 있어요. 왜? 나라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지지도 인지도 자기 당 그거밖에 몰라요. 정치가 실제로 이 땅의 정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옛날 시대부터 쭉 나왔대. 역사적으로도 계속 당파 싸움이 있었고 어느 나라도 다 야당 여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물론 그중에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잘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고 잘하겠다면 또 혹시 모르겠지만 이 땅에 천국과 같은 그런 정치 개념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 대출 다 받는 거예요. 뭐 대출 이자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원금 상환까지도 원금 상환제도 도입을 했어요. 지금 그게 방식이 추진돼요. 원금까지 같이 갚아라 대출한 사람. 그럼 이자만 20만 원씩 내다가 원금까지 갚아야 되니까 200, 180 그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 산 거, 대출받아 집 산 거, 대출받아 전세 받은 거 그거 다 내놓게 다 나오게 생겼어 예물로. 그럼 누가 사? 그것도 대출받아서 샀어야 되는데 대출받아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집이 나온 걸 누가 사? 그러니까 다 빚쟁이가 되는 거죠.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국민들은 다 올 그냥 빚쟁이가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위안을 받고자 다윗에게 온 거예요. 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 거고 다윗이라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들에게 환난을 모면하게 해줬습니까? 다윗이 그들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은 그것을 해방받았습니까? 마음의 원통함이 풀어졌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해결받았지. 결론적으로. 광야를 같이 도망자 신세로 돌아다닐 때는 피곤했습니다. 다윗이 연단받고 아직 왕이 되지 못한 그 시기에 모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같이 연단을 받았어요. 그 환란을 피하려고 왔는데 이게 다윗이 쫓아다니니까 환란이 더 극심해졌지. 왜? 사울 왕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니까. 왕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추종자들 다 죽죠. 역적이 돼버리니까. 누가 자기 밑에다가 그 아무리 활싸움 총싸움을 잘한다고 누구 자기 밑에다가 누가 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빚도 갚아졌어요. 네. 싸움으로 가는 곳마다 전리품이 있었고 그 전리품이 그 가족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근데 아직 완벽한 어떤 그런 해결은 아직 일어나지 않겠지만 도망자 신세니까. 그래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씩 천천히 볼게요. 자, 지도를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저는 그랬어요. 지역도 모르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갔더라 그럴 때 이게 뭐 어디로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깜깜하니까 은혜가 안 돼.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제 막 그리고 찾아보고 막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엔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오니까 띄워주면 여러분이 다 보면 되니까. 지금 이런 지명들을 아는 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가게 될 때에 거기 가면은 성지 코스를 쫙 이렇게 알려주는데 지금 버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버스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타고 있으면 그냥 내리세요 하면 열리고 뭐 내리세요 하면은 뭐 갈릴리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지도를 알면은 그 지금 어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도가 쫙 그려지면서 이스라엘이 꼭 꿰뚫어져요. 자꾸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그 지도에서 왼쪽으로 보면 지중해, 오른쪽으로 보면 사해바다가 있죠. 거기 이쪽으로는 다 블레셋 지역이 있고 그 블레셋 바로 옆에 지역이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땅입니다. 유다지파 땅. 그래서 이 아둘람도 유다지파 땅에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그러면 또 생각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게 아둘람 이 지역이 유다지파의 가운데 이 도망 다니는데 여기가 다 유대의 그 광야 지역이에요. 아까처럼. 그래서 뭐 비가 좀 오고 그럴 때는 풀도 이렇게 나지만은 건기고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메마른 뭐 사막은 아닌데 그냥 벌판이야 그냥. 거기에
요즘에는 땅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한복판에 종려나무가 그냥 우리 키에 한 수십 배 되는 종려나무들이 쫙 또 있더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도록 했어요. 좀 기술이 좋아서. 자, 요 아둘람 굴에 있었던 오늘 이야기를 우리 나눠볼 텐데, 이 아둘람은 피난처, 은신처, 보호처, 뭐 격리된 장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래서 아마 이름의 뜻이,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여기가 이제 굴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지역의 이름으로 하자 해서 지은 이름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죠. 아둘람. 이 피난처, 어떻게 보면 격리된 장소 이런 거.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왔어. 국회의원은 안 왔는데 사회적 약자들은 왔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니까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우리도.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여기 숨으면 사울이 못 봐. 굴이 뭐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뒤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혜의 장소고, 다윗의 광야 생활 중에 만들어진 광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아둘람 그러면 딱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광야. 아둘람은 곧 광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이 오히려 보호처예요. 나의 보호처. 나의 피난처. 나의 격리된 장소. 사람 거기 오지도 않아. 와봤자 호흡 벌판이야. 그런데 그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피난처고 보호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도시 한복판에 완벽한 장소에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있는 게, 오아시스는 사막에 있어야 그 진가를 발휘하거든요. 딱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난처를 우리가 원한다면은 뭐 지하철역에 뭐 걸어서 5분 거리 이런 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북한에서 지하철역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뭐 땅굴을 다 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어느 지하철로도 다 나올 수가 있대요. 땅굴만 그렇게 파고 연구하는 또 목사님들이 계셔. 하나님이 또 그 땅굴에 대한 인식을 알려라. 그래서 그걸 또,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거 인정 안 하고 있고 다 자연굴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연굴에 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판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의문의 땅굴들이 지금 막 수십 개 수백 개 유튜브에 도배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땅굴 기술을 전 세계에다가 수출을 하거든. 이란에게도 수출을 해갖고 이스라엘 땅 밑에까지 그 땅굴을 파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북한이. 두더지도 수출을 하나 봐. 두더지 기술을. 하여튼 뭘 잘하면 수출은 돼. 어쨌든. 근데 가능성 있냐?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근데 땅 파는 게 전문인데. 근데 하나님도 땅 파는 거 전문이시죠? 하나님 땅 파는 게 전문이야. 원래 이제 성경을 볼 때 땅 아래는 음부를 말하고 무덤을 말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바다도 무덤이고 음부의 상징이거든요. 바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장소도 땅 밑에예요. 거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자신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땅굴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굴하고는 다른 거죠. 똑같은 굴이지만 다른 겁니다. 이미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장소는 어디예요? 똑같아요. 사탄 마귀도 광야에 있고 하나님도 광야에서 내 자녀를 위하여 계시고, 겉으로 볼 땐 똑같은 땅굴처럼 보이지만 어디 들어가면 적의 소굴이고 어디 들어가면 하나님의 피난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지만 어느 장소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고 어느 장소는 하나님의 피난처죠. 그래서 아둘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교회.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탄 마귀의 모형인 골리앗, 키가 엄청 3m, 4m나 되는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마를 쳐서 다윗이 쓰러뜨렸는데 이 골리앗은 사탄 마귀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누가 뱀의 머리를 누가 상하게 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골리앗의 이마를 적중시켜서 돌멩이로 적중시켜서 쓰러뜨렸다고 하면은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을 죽이려는 이스라엘 교회의 왕이라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봐야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봐야 돼요? 사탄의 대리자라고 봐야 돼요? 사탄의 대리자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동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고 이뻐하는 그 다윗과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아유 나는 교회가 저러니까 난 예수 안 믿어 막 그러지만 교회라고 해서 똑같은 교회는 아니고 그 욕을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그 모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행동 조심해야 되고 말이나 모든 걸 다 적절히 조심 있게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교회만 다닌다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 아둘람 굴을 여러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자, 아둘람 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야, 멋있죠? 자, 땅 밑에서 보면은 요 위에 있는 사진이야. 땅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늘이 이렇게 비치면서 땅 밑에서 땅 위를 보면은 요 나무 모양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땅 위에서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다윗이 어디에서 시편을 노래했는지 모르는 그런 시편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아둘람굴에서 지은 시다라고 나온 건 두 편이 있어요. 그 중에 시편 142편 시절인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라고 하는 요 시를 거기서 지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지금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다윗이 고백한 고백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나는 원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나 원통합니다 하고 온 그 사람들을 이 다윗이 끌어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도 지금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무고하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나 이 긍휼이 다윗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원통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잘했는데 모함을 당해서 원통한 걸 말하는 거지 남한테 해코지를 있는 대로 하고서 자기 혼자 원통하다고 느껴서 온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자신이 남한테 해를 끼치고 자기가 원통이 하는 사람 무지 많더라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당한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져.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도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진짜 들을 때. 이게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자신이 억울하고 원통한 거만 막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누가 원통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다윗은 지금 원통하기 때문에 이게 다윗과 함께 했다는 얘기는 자신이 무고하지만 원통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환이 계속 겹쳐. 계속 도망 다녀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옛날에 자기는 골리앗을 죽여서 국민 영웅이 됐는데 지금은 사울의 적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러면 그렇지 저게 아이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매스컴에서 한번 딱 터뜨려 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걸러서 들어야 돼요. 걸러서. 매스컴에서 말한다고 전부는 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기질을 보면 매스컴에서 말하는 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대충은 알아. 그렇죠? 그런 거 너무 이제 속으면 안 되는데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왜? 내가 아둘람 굴에 지금 숨어 있지만 사울이 보지 못하는 이 굴에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그 광야에 아둘람의 굴이 많은데 사울이 샅샅이 다 뒤져도 다윗이 있는 그곳을 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나를 보호해주는 일도 없고 내가 도리어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보여. 답답하고 힘들지만 저는 빚도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환난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은 어쨌든 빚지고 사는 인생은 안 돼. 이 빚이라는 게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어요. 우린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빚 너무 많이 지고 살면 그 이해가 안 돼. 그거는 정상이 아니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숨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 시편 57편에 보면은 아둘람굴에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둘이 선을 베풀려고 해도 이 억울하도다 원통하도다가 꼭 사울에게만 한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볼 때는 뭐 환난 당한 자 이런 사람 다 와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사실 거기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겠나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포용했을까? 한두 명도 아니고 다 먹어야 되죠. 다 자기네들끼리 매일 싸우죠. 원통함 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이 와갖고 마음 편하겠습니까? 왜? 맨날 도둑장 오는데 언제까지 돈 내시오 언제까지 돈 내시오. 그 도둑장을 받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말 시키면 툭툭 쏘고 말이지. 왜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하냐고. 자기가 기분이 안 좋을 만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도 괴로웠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다 가시들 하나씩 다 들고 온 사람이야. 그냥 앞뒤로 그냥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얼마나 원통한 일이 많고 환난을 많이 당하고 빚을 져서 그냥 쫓겨다녔는지 그냥 가시가 투성이로 돼가지고 다윗을 만났는데 자기네들끼리 또 찔리고 찔르고 아프고 싸우고. 나는 하나님이 이 세계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 기도한 거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체크하셔서 응답을 다 주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오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자녀들 그 오합지졸 자기 말 듣지도 않고 자기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살잖아. 상황이 이런데도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은 어쨌든 다윗에게 말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맹신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나름 또 자기네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론들은 다 있어가지고 그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둘람 쪽을 찍은 사진을 누가 올려놨길래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럴 때야.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손에 넘겨주려고 하면 찾아. 근데 하나님이 감추려고 하면 또 감춰지는 그런 장소예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수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신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사울에게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해결하신 그런 체험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 우리 1절하고 2절밖에 없으니까 뭐 잠깐 있다 간 것 같이 그렇게 묘사가 됐지만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걸 봐서는 여기서 지낸 세월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 찬양 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시편 57편. 지금 조금 달라요. 시편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본 142편하고 이걸 비교해보면 그전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시를 적어놨고 이 시편 57편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제가 1, 2절, 3절, 4절 안 적고 6절, 7절 적어놨는데 그 앞절에는요 여전히 환난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심리 상태가 나타나 있고 6절로 넘어가면서 7절에 갈 때는 자기가 이제 위험 속에서 아둘람굴 속에 있지만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요 대목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둘람굴에서. 그러면 그과 함께 같이 있던 그 사람들도 달라졌다는 얘기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신다. 거기서 파티를 벌이고 이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한 사람씩 왔지 않았겠어요. 거기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함께해. 빚진 사람이 빚이 탕감됐대. 막 이런 소문들. 여러분 그 동굴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됐어. 이건 이제 아까 땅 밑에 있는 거랑 좀 틀리죠. 벽 쪽으로 된 이렇게 동굴인데 앞으로 이제 기독교가 많이 핍박도 받게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을 만한 그런 피난처들이 세계 곳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아주 좀 일부 느끼겠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돌 때 일부 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그런 거. 사탄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아둘람에서 맺어진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일라를 구원하는 거였거든요. 이 그일라 지역에 내용을 길게 하진 않겠는데 이 그일라가 지금 전쟁을 당하게 돼서 모든 것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아둘람굴에서 맺어진 이 400명의 군인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이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한 이 사건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훈련하셨냐면은 자신의 마음의 그 상처들을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문제도 많았겠지만 그들은 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은 구애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의감 같은 것이 그 안에서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남들을 구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국 교회의 영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난을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또 많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공동체에서 학습된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먼저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들을 잘 알고 이해한 공동체다. 제가 아까 이게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사 기자들도 많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 모임들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가 많고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모임 공동체를 좋아해요. 하나님 그런 공동체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또 철기 문명 블레셋에서 좋은 무기와 전쟁을 배울 수 있는 그 전략들을 학습하게 하셨어요.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아까 우리가 지도 봤잖아요. 딱 블레셋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쫓기면 블레셋에 가서 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런 블레셋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을 그 이스라엘에게 풀어놓기도 잘했던 왕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옛날에 만주 같은 데까지 망명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된 사람들, 우리 초기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다 망명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세계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거라는 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물론 마찬가지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지금은 왜 그렇게 했냐 뭐 따질 수 있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하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게 외교 전략의 가장 강력한 수완이었어요. 이게 고립된 상태로 있지 않고 사람들을 풀어내는 방법이었어요. 자, 아둘람 공동체가 맨 처음부터 그렇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한 것도 아니에요. 상처받는 사람들을 무조건 잘 이해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30장, 오늘 이게 사무엘상 22장이잖아요. 30장에 보면은 자신의 모든 그 가족이라든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시글락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400명 그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고 400명이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까지 얘기한 그 사건이 이 사건 훨씬 뒤에 나와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미 동고동락을 하고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남들도 구원하는 그런 일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언제나 자신이 위기 상태에 빠지면 다윗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요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모질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광야에서 그렇게 길 잃고 헤매고 뭐 없을 때 다윗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리품도 취하고 자기 가족들도 다 생기고 부인도 여럿이 얻은 건데 그것을 한순간 날렸다고 해서 다윗을 쳐 죽이면 자신이 그걸 뺏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힘으로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 대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그런 공동체였지만 훗날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될 때 대표주자 3인 30인 용사들이 다 그 400명 600명 안에서 나온 거로 봤을 때는 훈련시킬 만한 보람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뻑 하면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예수님 잘 믿었다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하면서 막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막 뒤받고 막 염소처럼 그럽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가 또 막 실망스럽다고 했다가 막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손에 꼽을 만한 3인 30인 안에 꼽을 만한 그런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나하고 조금 안 맞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밀어내고 부딪히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교회 안에서 그거 부딪히고 해가지고 내 쫓아버리고 보기 싫다고 말 섞지 않고 말해봤자 못해. 말해봤자 소용없어. 관계를 단절시키고 너무 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제가 말로는 다 안 해요. 말로 각자에겐 다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힘들어해. 지금 뭐 없지만 지금 다 나가셨잖아요. 어쨌든 개척을 해서 나갔든 멀어서 가셨든 어쨌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기가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어떤 교회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섬기고 그 안에 계신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나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실족시키고 그런 식으로 산다면은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겠다고 우리를 다 품어줬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그 용납하지 못해서 내 좁은 소견으로 그거 다 밀쳐버린다면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다 크고 성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뭐 그걸 야단을 치고 뭐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가 아직도 우리 교회도 저도 봐도 아직도 미숙한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참 저도 많이 합니다.
뭐 전도사님이니까 괜찮겠지, 강도사니까 괜찮겠지, 목사니까 괜찮겠지. 여기도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강도사도 오고 전도사도 많이 왔는데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어떻게? 우리는 어떻다? 다 똑같다. 그런데 그 똑같은 걸 자랑하면 안 돼. 버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잘라버리는 거야 급급하다면 하나님도 우리 잘라요. 진짜게 잘라졌겠지. 우리가 뭐 괜찮아서 여기에 붙어있는 줄 압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다윗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은총을 얻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 생활할 때 가까이 하면 찔리죠. 아프죠. 그래도 불러다가 같이 서로 대화해야 돼. 얘기해야 돼.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해서 서로 오해가 있는 걸 풀고 그렇게 뭔가 해야 됩니다. 시도를 해야 돼요. 한번 부딪히니까 나는 뭐 저 사람 상종 안 하면 되지 뭐 하고서 참 그런 것들 제가 너무 많이 여기서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마음의 원통함,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면적인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둘람 공동체는 교회를 말하고 있고 그 교회의 우두머리 되신 다윗은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러는 거예요. 피난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그 아둘람 굴이 곧 예수고 하나님인 거죠. 거기 자기가 숨어 있잖아요.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들의 유일한 피난처. 자, 이 설교가 지금 우리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환난당한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나 많아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데 유럽 보세요. 유럽에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쓰레기통 다 뒤져요. 쓰레기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다 쓰레기를 이렇게 청소부가 이렇게 쏟는데 그 가운데서 그 쓰레기 쏟기 전에 막 뒤져요. 유럽 사람들 지금. 난민들 지금 국적마다 난리라고. 전 세계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먹을 거를 다 잃어버리고 경제는 뭐 파탄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과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피폐해져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든 저 사람이 오죽 원통한 일이 많으면 저랬겠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대해 주셔야 교회가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열악한 사람들이 온 것이 맞느냐? 나는 그럼 아주 지식인들 교회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예. 자, 고린도서 12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밑에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교회 들어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 불렀지? 너의 부르심을 봐. 옆 사람 다 보세요. 지혜로운 자처럼 보여요? 지금은 신앙생활하면서 좀 지혜로워진 거겠지. 지금도 지혜롭지 않다 그러면 그건 안 되지만 애초의 모습은 지혜롭지 않았었어.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학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약하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이제 망하고 들어와야 돼.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마음에 담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능력과 부와 지혜 존귀와 영광 그 찬양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집사님들이 자녀들 한 명씩 쭉 나면은 이렇게 하나 이름은 능력, 하나는 지혜, 하나는 부, 하나는 권세, 영광, 존귀 해가지고 자녀들 이름을 싹 그렇게 지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기 앞으로 결혼을 앞두시고 있는 분들 힘을 내셔서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이 중에 골라서 이름을 지세요. 힘과 존귀와 영광. 지혜는 있어. 오수아도 있고.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능력과 부와 힘 이런 거. 그러고 다 있는 거야 교회가 두루두루.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그 생각 들어서 찬양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서로 도와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가운데서 또 갑이 있고 울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질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내가 없는 모습이 저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마음을 조금 가져주는 게 좋겠죠. 자, 이 아둘람굴을 성경에서 이제 다른 모형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요셉이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감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결국엔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보호처가 되셨어요. 또 다니엘이 모함을 당하여 들어간 또 죽어라 하고서 사자굴에 넣었지만 사자굴이 도리어 하나님이 영광이 그 사자굴에 나타나면서 이게 아둘람 굴의 영광처럼 나중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말했잖아요. 땅 밑에는 다 음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보호처가 있고 사탄이 가두는 음부가 있다고. 이 두 가지를 함축해서 설명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사자굴에도 던지고 감옥에도 넣고 요나가 불순종하여 들어가 또 물고기 뱃속 그런 데도 들어가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를 하셔서 그들을 거기서 다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아둘람 굴의 은혜가 이곳에서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배운 40년의 광야 그렇게 헤매다니면서 힘들어했지만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자, 예수님도 그렇게 유대인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 광야로 가셨지. 광야에서 생활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가 그 광야에 있었어요. 야곱도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모든 훈련을 모세도 애굽에서는 왕이었지만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급하게 피난처로 이끄셨는데 그게 어디였냐? 광야였어요. 모든 사람들을 이 광야로 다 데리고 가서 사람이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였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거기에 있었어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거기는. 농사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게 해. 자,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자손들이 느헤미야 11장 30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땅으로 다시 와서 아둘람 지역에서 다시 살았던 그런 회복의 장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탄압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굴 속에 막 들어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 그리고 춥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비둘기 집이라고 이렇게 팠어요. 네모 세모로. 이렇게 파가지고 비둘기가 여기서 살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똥을 싸. 그럼 그걸 말려갖고 연료로. 여러분 이런 게 마지막 시대에 되게 중요한 저기 같아. 비밀. 그래서 비둘기는 고기로 잡아먹고 그 똥을 연료로 썼대. 육식도 먹은 거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비둘기들이 오는 거야. 그럼 잡어. 먹어. 똥 싸면 뗄감으로. 근데 비둘기 똥을 이렇게 이만큼 싸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 싸는데 얼만큼 싸야 연료가 나와. 1년 내내 모아가지고 겨울에 써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살았던 이 보호처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고 뗄감도 있고 은신처가 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 아둘람굴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었고 현재 우리가
피날 수 있는, 저는 이제 여기가 피난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말도 많고 막 그랬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렸고, 뭐 타인은 온다 해도 제가 못 오게 했는데 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중교통 타고만 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인원 제한도 있었고, 그래서 뭐 오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라. 가까운 게 제일 나아. 가까운 작은 교회 가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믿음을 좀 제일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도를 해야 돼. 나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면 좋겠지.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와라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자기 집 앞에 있어야 자꾸 가. 내가 내 욕심 차리자면 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교회가 가까워야 된다. 그리고 자주 가서 기도해야 된다. 새벽 기도 있으면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 있으면 밤 기도해야 돼.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어떡하겠다는 건가.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교회 인구만 늘리면 뭐하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수만 늘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 진짜 수 많이 늘렸구나. 나한테 박수 주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를 이제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하길 제가 바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분은 제가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전화로도 찾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 해라.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닌데. 자, 미래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둘람 굴의 은혜가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12장 4절 6절에 나옵니다.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이제 미래에 될 일을 요한이 예언한 건데, 이 용은 사탄이잖아요. 용, 뱀 이런 건 다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여자가 해산하면 교회가 거기서 교회에서 이제 이긴 자들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 못 나오게 하려고 사탄이 엄청 방해합니다. 믿음에 출중한 자가 교회에서 못 나오도록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억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뱀이 계속 집요하게 너무 핍박을 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광야에 예비하신 곳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가. 이 여자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용의 낯을 피하여 뱀의 낯을 피해서 양육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미래에 또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아둘람굴 같은 곳을 이렇게 예비하셔서 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장소로만 이것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살고 있었던 건 실제잖아요.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만 피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피난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아둘람 굴로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피하게 해주시는 그곳이 실제로 다 있어야 됩니다. 존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아둘람굴이 되어서 사람들이 오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돼요. 모든 빚을, 성경에서 빚은 죄라 그랬어요. 죄지면 빚이 온다. 이 원어가 같아요. 죄는 히브리 원어로 빚은 죄야. 원어 하나에 뜻이 두 개가 다 있어. 빚졌다, 죄졌다 이런 뜻이에요. 빚을 갚았다, 죄를 해결받았다 이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었는데 왜 제사함도 못 받고 그렇게 사냐는 거지. 교회 안에서밖에 탕감을 해줄 수 있는,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가 열심히 벌어서 하면 되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벌어서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더 이상. 디모데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그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자, 미가서 1장 15절 맨 마지막에 아주 멋있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 아둘람까지 찾아가서 아둘람의 피해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영광. 그래서 아까 제가 동굴 속에 빛이 쫙 비친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빛이 안 들어오는 장소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비추면 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모든 걸 해결받았다 하면서 그 광야에서 나오면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딱 되는 거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둘람 같은 곳을 해서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미래에도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아들람 굴 대신 예수님, 다윗왕, 하나님 우리가 찾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난처 예비하신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통함이 해결되고 환난이 끝나고 빛이 탕감되는 놀라운 장소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